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초막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나팔절과 속죄일 절기에 이어서 같은 날 보름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스콧인데 이 단어가 초막, 장막을 의미하고 이 단어의 의미는 임시로 지은 거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광야 생활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규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초막을 기념하는 절기이므로 광야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중에 초막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성읍에서 터전을 잡고 경작을 하며 지내게 되어도 광야에서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앞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였기에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며 여드렛 날도 안식하는 날입니다. 첫날에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는 7일 동안은 초막을 지어 초막에서 먹고 자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나누었듯이 초막절은 약속의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은 성도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험한 은혜는 오늘 연약해진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간증은 앞으로 같은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라도 과거에도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주는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때로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도 하지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한 성도는 당연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생활 중에라도 삶의 장막을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성막과 같은 예배의 성막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감사의 현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으며 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 인구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을 것과 신을 것을 주셨으며 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허락해 주셔서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통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교훈하신 이 초막절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통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